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의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이 연보 혹은 또 헌금에 관한 그런 이제 주의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과 드림 이웃에게 나눔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내용을 오늘 12절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사명과 같은 것이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어떤 선택 상황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라면 이것을 봉사의 직무로 알고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 구제 일반적인 이제 뭐 모금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에서 하는 그런 구제는 내가 내키면 하면 되고 말면 말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직무로 알아서 꼭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6절을 먼저 보면 이것을 이제 농사에다가 비유를 해 주셨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뭐 농사의 그건 법칙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것은 물론 이제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과 연보, 하나님과 드림과 또 나눔에 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근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무슨 말일까요? 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원어상의 의미가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제 부사입니다.
왜 적은가? 당연하지요. 아껴서 드리는데 많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인색하게 드리는데 많을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뭐 절대적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의 10,000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0원은 다르잖아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다, 아껴서 드리는 것을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많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여기서 찬송, 축복 이렇게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지금 많이로 번역했잖아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축복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찬송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든지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보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드리는 축복된 연보, 축복된 헌금 이런 것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웃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 처지와 형편에 비해 너 참 많이 드렸구나, 너 많이 나누었구나, 너 인색하게 하지 않았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7절에 우리에게 권해 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절대로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분위기 때문에 체면값으로 내기는 내는데 영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은 이제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이 가장 적절하게 되는 상태에서 정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즐겨내야 된다, 즐겨낸다, 기쁨으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 물건, 자기 물질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라고 할 때 문득 내가 쓸 것 먼저 생각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웃에게 어떻게 나눌까요? 기도하면 전 재산 다 팔아라 이럴까 봐 겁나서 못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수준을 아는데요. 만약에 명시적으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서 그런 명령을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정말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하나님 나 정말 애썼거든요. 그래, 네 수준에서 애썼어 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의 인색함으로, 섭섭함으로, 뭔가 불쾌함으로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분량,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분량, 그러면서도 쉽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했던 그 분량, 그게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 이런 일에서 참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팔아서 그 절반을 드렸거든요. 자기 땅 팔아가지고 드렸으면 칭찬받아야지. 반을 드렸든지 뭐 10분의 1을 드렸든지 뭐 100분의 1을 드렸든지, 그러면 그 드린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떨림과 거기엔 또 감사가 두려움이 함께 버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죄된 요새들, 인색함, 억지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준비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릴 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내 땅을 팔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고 인색하게 되고 억지가 되어서 영광은 받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했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아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 이웃에게 나눔이 오히려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경종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물질이 들어간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넉넉하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저 불교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난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은 저주의 목록에 속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바쳐라, 11조 해라, 헌금해라, 감사해라, 혹은 이웃에게 나누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함으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기도나 경건 생활이나 전도나 이런 것만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가치,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물질 그 자체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영원히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어요? 심으라고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 왜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가? 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으라고 주는데 심지 않는다? 심으라고 주는데 심지는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심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준 것을 가지고 심었더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입니다.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의롭다 하는 그런 칭찬, 상급, 면류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심으라는 거예요.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물질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 심는 것이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 예, 지금 아멘은 나왔는데 많이 안 믿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람들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옛날 그 시장통에 가면 대박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이제 사서 받게 될 때 후하게 대를 대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박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푹 떠서 후이 돼요. 그 다음에 눌러요. 꾹꾹 누르고. 그리고도 흔들어요. 툭툭 쳐서 흔들고. 다시 한번 퍼담아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근데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근데 요걸 못 넘어가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대요. 천길 낭떠러지인데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뭐 나뭇가지 하나 탁 붙잡아가지고 간신히 지금 지탱해서 살아났어요. 지금. 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데도 아무도 없어요. 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옛날 뭐 교회 다녔던 그런 거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누구세요? 네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손을 놓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사람이 멈칫 하더니만 거기 또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 놓으라. 못 놔요. 놓으면 도와주겠다. 못 놔요. 그냥 도와달래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니 주는 거 요건 빼고 그냥 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지요. 여기 다 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제에 관한, 물질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떡도 필요하니까 절반은 이 세상으로부터 떡을 내가 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절반은 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영혼, 내 영적인 양식은 말씀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떡은 그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떡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떡도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떡도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떡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양식만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양식은 공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열매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떡도 얻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얘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르밧 과부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가뭄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를 구해낼 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실제로 그의 집에 밀가루통에 그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어떤 선지 생도의 부인이 젊은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가난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어요. 그 말씀을 먼저 주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실제로 그 남편을 잃은 그 불쌍한 과부에게 이 땅의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빈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빈핍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저주스러운 환경이 무엇 때문인가를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선포되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마음 다스려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믿었어요. 정말 약속으로 믿고 어렵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성도라고 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11조 부분과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경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덧붙이고 여러 가지 복선들을 깔아서 해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가 심히 불쾌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얼마나 현저하고 두드러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가급적 안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생각을 하는 주의 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전부 부자가 된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짓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만둘래. 그게 거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 내가 먹을 것을 줄이고 내가 입을 것을 줄이고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 위하여 계속하여 달려갈 때, 그것은 거래가 아니고 약속을 믿는 자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저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풍성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죄짓게 하려고? 왜 주셨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이 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죄까지도 짓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많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직이 이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드림과 나눔의 유익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누군가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나눈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감사의 통로가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즉 드림과 나눔이지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눔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눔의 유익은 나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진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쇠소리? 믿습니다. 아니면 저 2층 양옥집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나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는 그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체적인 내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제한됩니다.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조의 말씀, 감사와 나눔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하는 그가 아무리 믿노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적은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증거가 나의 경건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문제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세월이 호련히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귀한 그런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마음의 인색함, 우리 마음의 물질에 대한 그 탐심들을 날마다 내려놓으면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록펠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록펠러 어머니가,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 유언을 하지요. 아버지는 먼저 죽었고 이제 엄마마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록펠러는 천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란 말이죠. 그리고 좀 송구스럽지만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런 이제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아마 이 엄마의 유언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했나 봐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가 43세에 세계 제일의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지요. 자, 근데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는데 55세가 되어서 그에게 불치의 병이 생겼습니다.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세계 최고의 부자여도 1년 넘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가 병원에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재단이었나 봐요. 이 병원 그 로비에 걸린 액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어릴 때 엄마의 그 유언도 생각나고 해서 큰 울림이 돼서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묵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떠드는 소리, 절규 소리 이런 게 들려오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시켜 하려고, 그런데 돈은 없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돈 없으면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다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자신의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수술비를 다 지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왔는데 우연히 그때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모습을 목격해서 하게 됩니다. 록펠러가 그의 자서전에 이야기하기를 이때가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 이제 나에게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삶이지만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래도 꽤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체면값이었고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나 봅니다. 그가 열심히 나누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98세까지 살아갑니다. 98세, 56살에 죽었어야 되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참으로 많이 산 그분이,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98세의 노인이 했던 말입니다. 록펠러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나는 오래전 돈을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후부터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1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1달러는 오늘날 8,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록펠러가 남에게 나눈 것의 총액수가 얼마였느냐 하면
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친다고 그러면 이것은 4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부를 그가 해왔던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부된 것을 생각하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록펠러를 흠집내기 위해서 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것 중에 조금 쓴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뛰어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계 제1의 부자, 역사적으로 세계 제1의 부자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뿐이겠습니까?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록펠러처럼 무슨 5억 달러를 그렇게 기부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는 살 수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많이 드렸다, 너 참 많이 나누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인색함을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서 탐심을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서 물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이 땅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는, 내 영혼만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내 영혼만 저 천국으로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실제로 내가 먹어야 할 땅, 빵, 내가 입어야 할 이 옷,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노력이고 내 수단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고객이고 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상을 꺾어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선한 청직이 된 벅찬 삶을 살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으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육신의 삶에 대해서도 친히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거늘, 오 하나님, 우리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건만, 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음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의의 재물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물질의 부분에서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버지여 많다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께로 피로를 채우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드리며 나누며 사는 물질의 선한 정직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